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성령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자로서의 성령. 교환해 보시면 시여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이제 역할로서의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시녀라고? 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인치심, 보증,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자꾸 이게 일반 신학에서는 성령의 사역도 자꾸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또 특별하고 일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특별. 병원에 가도 특진해야 되고, 다 똑같다 그러더만. 특진해야 되고, 뭐 특자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지금 자꾸 그렇게 성령의 사역이면 사역이지, 뭐 특별한 사역을 있고 또 일반적인 사역이 있고,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를 자꾸 이렇게 이분적으로 이렇게 분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주제는 뭔가 하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뭐 이렇게 뭐 나누어 준다, 또는 분배한다, 깨닫게 한다, 뭐 이런 다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뭔가, 뭐 성령이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 뭐 공급한다, 또는 뭐 깨닫게 한다, 나누어 준다,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거저 주시는 거.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문자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국어적인 얘기예요. 은혜,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뭐 어부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는 건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단 언약이나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되죠.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똑같이 구속이란 말을 쓰고, 은혜라는 말을 쓰고, 뭐 은총이란 말을 쓰고 이래 다 해도, 또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해도, 지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쓰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얘기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 답이 틀려도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신약에서 보니까는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인수인계 해주시면서 하나의 일을 맡겼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이거 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 관점이 어느 관점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여기는 신학부 시간이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일반적인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엊그저께 주일날 했잖아요. 무슨 복? 신령한 복.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구원. 조금 이제 범주가 좁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복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창세전 뭐예요?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 은혜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니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영광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했고 성취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어 주신다. 그 결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본분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정리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인간 개인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자꾸 어디에 관심을 받습니까? 질문을 해도 자꾸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만 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거를 거저 받았습니까? 대가로 받았습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보답하며 살아. 그런 이제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줬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관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전통신학의 방향이고 우리는 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에요. 존재 확증.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는 결과에 의한 인격적인 작용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기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보답적 차원, 인간의 보답적 차원, 이게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시여자로서의 성령인데 은혜의 성경적인 용법이 뭔가 그것은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복도 여기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구속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란 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할 겁니다. 교회에서의 은혜론. 도대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 교황주의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자에는 루터, 칼빈, 바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 시대의 사람인데 이 알미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바탕은 펠라기우스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시대의 사람이고 알미니우스는 칼빈과 루터가 활동했던 그 시대 사람인데 완전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펠라기우스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본의 은혜관은 정신이 개발되고 의지가 선과 성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내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중생하는 은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뭔가 인간의 그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이런 그 거룩한 이런 방향으로서의 전환 이것은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완벽한 인본주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초로 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뭐가 은혜인가? 좀 더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하지 않더라도
한번 쭉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제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했던 그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4세기 때에.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정신적인 변화, 인간의 도덕적 갱신 이런 걸 얘기했다면은, 어거스틴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왜요? 어거스틴은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 바탕에 의해서 칼빈과 그다음에 그 교황 로만 카톨릭 신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는 4세기 때의 신학자인데, 그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은혜란 뭔가 인간이 스스로의 선을 행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도덕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율법과 제은혜 또는 뭐 성경적 기독교 이런 데 보면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뭔가 하면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 근데 거의 뭐 하여튼 뭐 모든 학자들은 선악을 기준을 뭐로 잡는가? 전부 인간을 기준으로 잡아요. 인간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잘 그런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 근데 성경신학에서는 뭘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누가 이제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서 뭐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또 거기에 뭘 가미시켜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착하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의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난주일 안 빠지고 오늘도 나온 분들은 하나님 볼 때 지난주일 빠지고 오늘 나오신 분보다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착해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그게 윤리적인 타락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를 어디에 가둬버린 겁니까? 그래서 가둬버린 거예요. 틈만 나면은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 의롭고 뭐 깨끗하고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어때요? 낫고, 보험금 달라고 아내를 막 죽인 그 인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조금 낫고,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판단 주고, 하나님만이 절대 이성에 의한 좋아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 인간이 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거나, 인간이 좋고 나쁜 기준을 규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자마자 그냥 어디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 여기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죽을 뻔한 거는 숨은 여기에 나와 있고 몸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죽은 인간이 뭘 그래 자꾸 그래 깨끗한 걸 내세우고 싶어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2장입니까? 1장입니까? 보면은 그 바울이 판단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주 고학스러운 죄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눈 뜨면서부터 항상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판단하며 사는 거야. 그럼 판단이 뭐 그렇게 나쁠까 하지만은 사실은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절대 권한이고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본래적인 죄성이죠. 그게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전부 뭐를 규정할 때, 선과 악을 규정할 때는 거기에다가 그 시대의 도덕이나 그 시대의 윤리를 갖다 대놓고는 이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빠지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이제 상대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럴 수가 있지 왜 없어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 뭔가 하면은 자꾸 스스로 여기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뭔가 내 스스로가 이런 타락한 도덕적 타락성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 자꾸 벗어나서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평생을 살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법도 몇 가지 없고 그냥 저끼리 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사회활동 크게 안 하고 뭐 이렇게 가정주부들은 크게 뭐 법 어길 거 있습니까? 콩나물값 이런 거 깎는 게 법 위반하는 건 아니고. 예. 뭐 그러다 보면은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뭐 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성자네. 거룩해질 수 있고 착해질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펠라기우스의 판단이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뭐 한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볼 때 막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뭔가 인간의 자기중심,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고 자체를 하나님은 그냥 막 죄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점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도덕적 기준에 의한 선을 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이론이 그런 면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어거스틴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에는 맞죠.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뭐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그 교환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과 세례와 용서의 은혜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인간은 죄인인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선하게 의인으로 만들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받으면 거룩해집니까? 근데 왜 맞습니다. 막 그래요. 이 사람들 얘기로, 이 사람들 얘기 맞는 거를 내가 여기다 왜 쓰겠어요? 이래서 4세기에 교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가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앞에서 해놓으니까 교황주의자들이 얼씨구나 하고 뭘 받은 거예요? 요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주의자들,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뭘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죄 용서를 받아야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용서하는 세례 의식을 어디에서 행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뭐 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분배하는 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은 구원 받는가 못 받는가?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아요? 그런 말은 그게 또 일치해서 하시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누가 들으면 기절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구원 받는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구원을 받냐 이 말이지.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4세기 때부터 막 16세기 때까지 교회가 구원을 분배한다는 의식들이 만연돼 있는 데다가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도 자꾸 건물 중심의 유형교회가 마치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인 양 이렇게 자꾸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 나오면은 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예 등식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와요?
전투하러 와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왜 교황 그 가톨릭주의자들은 왜 그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예. 이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 잘못 설정되니까 아예 그냥 교회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괜찮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거는 재용서를 해준다거나 구원을 시키는 효능은 없지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재용서함을 받은 그런 내용에 같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계기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독교의 마지막 남은 의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톨릭은 2개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한 7개를 만드는 거예요. 결혼식도 재용서 받고 또 해야 되고,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그 병든 사람들 병 고치는 거, 뭐, 그 다음에 그 직임자들 직임 받을 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 하여튼 해서 5개를 더 포함시켜서 칠성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가면은 막 복잡해요. 막 의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신경 쓸 거 없어서 좋은데 그 대신에 이제 막 뭐 따라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앉아야 되고 서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막 꿇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만 잘하면은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그대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뒤에 가서 더 구체화되고 아예 그냥 제도화되어 가지고 이 의식이 마치 구원의 방법으로 완전히 호도되어 버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이 세례와 성찬이 제도적인 의식으로 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가끔은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제도로부터, 의식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무슨 성경적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성찬은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식사 문화라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금방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그리고 보십시오. 성찬식 성경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때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간식 먹을 때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뭐만 해야 됩니까? 이 떡은, 이 잔은 하루 종일 그거 해야 돼. 성경대로 하라고 한다면은,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의식을 지키려면은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할 때는 아닌 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찬식 얘기했던 것은 식이 아니에요, 식이. 그냥 밥 먹으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옷으로도 구별하고, 뭐 수염으로도 구별하고, 뭐 머리로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빼고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음식으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을 뭘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이에요. 똑같아요. 구약에서 음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친백성인 것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해준 것처럼 신약은 실체 아니에요, 실체.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어린 시절에 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이제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영혼, 정신, 사상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뭐 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몇 가지 이렇게 제도화시킨 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해서 막 오늘은 성찬식, 이번 부활절, 여기 이제 부활절 다다음 주일이죠?
예. 부활절만 되면. 왜 부활절만 해? 부활절만 하게.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그랬어요. 예. 요새는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부활절이나 절기마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예. 이거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가톨릭처럼 재용서나 받을 것 같으면은 죽어도 세례를 받아야 되죠. 예. 근데 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신학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다. 이제 나는 옛사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 나는 이제 예수 믿을랍니다. 그거 교인들한테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선언하는데 꼭 물 찍어 바르면서 선언해야 돼요? 안 그래요? 예.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한번 과제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세례가 꼭 그런 목적이라면은 굳이 꼭 그렇게 뭐 물을 하고 막 이거 뭐 해서 그걸 보여주어야만 꼭 가능한 일인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막 숨 넘어가는 사람한테 주발에 물 떠가지고 막 뿌려야 뭐 그게 무슨 의식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정말 형제님 하나님 이제 믿습니까? 그러면 나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 뭐 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또 설령 또 그 말 안 했다고 해서 또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의식은 살아있는데 말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빛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수화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식에 사람이 이렇게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이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무턱대고 뭐 나쁘다,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4세기 때니까 벌써 1600년 전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네. 교황주의자들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칠성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이나 이런 뭐 임직식이나 보면은요. 그때 행하는 그 의식을 행할 그때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성령도 오고 또 뭐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막 물 붓듯이 부어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그 의식을 행할 때 의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 더 장난을 치기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아예 그냥 막 떡하고 포도주가 교황이 기도해버리면 그게 순간 뭐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살과 진짜 예수의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여기 지금 있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신령한 제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 속으로 끌어들이고 살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지요. 예? 그리고 그 피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선지국만 한 그릇 사줘도 좋아하는데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막 드리는데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 건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가톨릭에서 행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근데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처럼 뭐 이 떡은 하고 뭐 떡 아무나 쭈물락쭈물락 만지고 막 자르고 해서 돌하면은 그 떡에 대해서 거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행할 때는 반드시 1년 동안 가운으로 안 입어도 뭐 할 때만큼은 성찬식 할 때만큼은 100만 원짜리 가운을 꺼내서 입고 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엄숙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놀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는 루터, 칼빈, 바르트가 나오는데 루터는 믿음과 성례. 루터도 이 잘못 생각한 것이 루터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칼빈보다. 루터는 막 그 행동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아니구나. 믿음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거 정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성들은 뭘 통해서? 성례 의식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 루터는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칼빈은 그렇지 않고 하나의 기념으로 얘기를 하고 은혜란 뭔가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칼빈이 말하는 은혜는 뭔가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뭐예요?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은 뭐 그 시대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신학자는 대단한 신학자예요. 왜?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지금하고는 너무 그때는 뭐 하여튼 교황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말을 하다가 잡히면은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칼빈이 주장했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한 78명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시대에. 칼빈의 사상을 반대하거나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범법자들 아주 고악스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회가 교회법으로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을 칼빈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개혁을 하면서도 이 구습을 완전히 끊는다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성경적 기반이 아주 그냥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도 뭘 보고 배운 겁니까, 그동안? 1200년 동안 내려왔던 로만 카톨릭의 교리와 의식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반기를 들어서 개혁을 했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부분적인 의식에 잔재가 남아 있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완전히 사회법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율법을 범하면은 실제로 구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도입을 시켜서 계명만 10가지의 계명만 근데 사실은 10가지 계명 지키는 거는 온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기본법인데 그거 갖다 놓고는 그거 어기게 되면은 이제 막 사형까지 처하는 교황에게는 사형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마녀사냥. 교황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데 뭐 칼빈은 자기가 그런 권위를 갖고 휘두른 건 아니었지만은 법 자체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적인 오류를 범한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엇을? 예정을.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예정, 선택한 자, 유기된 자가 있는데 선택으로 예정된 자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한번 더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도 예정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분간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도 모든 걸 어디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칼빈은 예정을 얘기하면서도 똑같이 선택 얘기하잖아요. 선택을 얘기하면서도 선택받은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예? 선택받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선택받았습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고.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영원한 언약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신학자들은 왜 구원하냐 물으면은 예정은 예정대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타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가?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으로 시작했으면은 모든 신학적 출발을 예정으로부터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예정으로부터 전개해 나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 중에서 뭐를 찾아야 예정으로부터 계속해서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이제 오늘 수업 그만합시다.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 예.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1장 28절이라는 그것이 없으면은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일관되게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 학자라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다. 그게 이제 논리학인데 성경은 진리다. 진리는 뭐 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통일성에서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정을 얘기해놓고는 구속을 자꾸 인간의 구원에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1장 28절로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건 대 사건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사건 대 사건의 근원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왜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신본주의란 말입니다. 신중심의 신학이고 똑같이 예정론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예정했다. 누구를?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를 예정했냐는 거죠. 누구를 예정했는가? 나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전통 신학 중에서도 이 보수 진영은 전부 인간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누구를 예정했는가? 나를 예정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누구를 예정했는가? 사회를 전 우주와 만물과 인간 전체를 다 예정했다. 굉장히 폭이 넓지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했으니까 인간은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를 구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보수주의 신학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는데 내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으시고 그게 눈물 나요? 안 나요? 슬프지. 날 위해. 30년 40년을 산 인간도 날 위해서 뭘 하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으셨다?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하려면 이거 들으면 치료돼요. 날 위해 죽으시고 눈물이 주르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구조가 이렇게 자꾸 인간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도록 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예정을 얘기해도 그 예정이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는 뭐 신중심으로 딱 귀결이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바르트는 뭐 이중적 구원관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출발은 같아요. 칼빈이나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일부를 선택하고 일부를 버린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칼빈은 선택과 유기를 얘기했고 바르트도 선택과 유기를 얘기를 했는데 바르트가 자꾸 이제 신학에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계명의 대강령도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뭐예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칼빈이 아니고 바르트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죠. 이중 선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중 선택보다는 다 사랑했다. 모든 인류를 다 사랑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인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 단계가 거기 나간 거예요. 그래도 또 가만히 생각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죄인까지라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들 아무리 속색이고 애매겨도 어떻게 해요? 살인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인자를 면회를 와서도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냥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다 사랑한다. 다 사랑하니까는 최종적으로 갈 종착점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뭐가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없고 뭐만 있다? 천국만 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이 공부하려면 독일 가서 한 3년은 해야 되는데
어려운 독일말로 해갖고 3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10분 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그 얘기예요. 뭐 바르트라고 해서 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 은혜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그 바르트 책을 제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가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온 인류,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해요? 다 뽑는다,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도 필요 없다? 지옥도 필요 없다. 뭐 그 뒤에 뭐 알미니아는 뭐 한숨까지 쉬실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미니우스는 펠라기우스하고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초대에 이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언약 성취사 신학은 무조건 다 출발도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참 그 사람이 어떤, 아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가는 그 각도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정을 해도 창세 전 뭘 강조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요 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통해서예요.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복을 실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언약,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뭐 하십니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그렇게 이미 다 못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통일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뭐 전통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셔야 되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왔다. 근데 전통신학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타락한 백성들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근데 문선명 이제 죽었죠. 통일교는 뭔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죽기만 죽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문씨가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게 통일교 교리의 기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뭐 했다? 복 준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뭐 준 거예요? 복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해서 결국은 내가 누구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도 그게 참 멋있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그 뜻은 로고스고 그 뜻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당신이 온 것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 성취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우리를 삼아 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의 범주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우리 개개인이 지체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성취,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그게 이제 확인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사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만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신앙적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적 관점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은혜의 본질을 뭐 하는 것이 은혜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은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본질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 보여주신 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취하시고 보여주시니까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깨달아 믿게 되고. 그래서 깨달아 보니까는 이 엄청난 비밀을 지금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너희들은 이 비밀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뭘 구해라 그런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 인간의 궁극적 관심, 이게 택한 백성들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이 엄청난 비밀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그러면 벌써 이게 포괄적 의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은 자꾸 성령 그러면은 그냥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은혜를 통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보통 은혜가 나와요. 구원론에서 서론이 나오고, 첫 번째가 성령이 나오고, 세 번째가 보통 은혜가 나오는데, 성령의 사역궤관에서 뭘 설명했는가 하면은 특별 은혜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게, 그 특별한 게 뭐였는가? 바로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이 특별 은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은혜는 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그냥 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음식을 시켜도 보통이 있고 특이 있고, 병원을 가도 그냥 진료받으면 될 건데 특진을 또 받아야 되고, 뭘 줘도 그냥 주는 것보다 요거는 어떤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 이러면 또 이제 같이 또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면 다 은혜지 무슨 특이 있고 보통이 있어요? 그 지금 여기는 특하고 뭘 나눈 거예요? 보통하고 나눈 거예요. 여러분 뭐 드실래요? 이건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고, 보통 은혜는 뭔가? 여기에 이제 도덕적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어떻게 해요? 억제시키고. 근데 억제가 됩니까? 그 참 이상한 말들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 죄 좀 덜 짓는 사람은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죠? 그런 말 아니에요. 억제해가지고 죄 좀 덜 짓는 사람은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보통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제 못 받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전통 신학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믿자.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나누어서 보통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진선미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연적인 삶의 과정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모든 세계가 저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풍요, 과학적 발전, 선행이 있고, 그럼 이 말은 이게 말을 할 때 조금 잘해야 돼요. 저주 아래 있으면 뭐 받은 거예요? 저주 아래 있으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저주 아래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이게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저주 내린 분은 누구고, 보통 은혜 주는 분은 누구예요? 그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도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인간은 그냥 누구든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질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걸 잘 지키면 내가 뭐다? 그게 선이라고 하는 아주 타락한 본능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저주받은 세계지만은 그래도 이 세계 안에도 누가 있다? 깨끗한 사람이 있다 없다? 순도 100%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그 깨끗한 사람은 아무리 깨끗해도 또 뭐는 받을 수 없다. 그럼 뭐하러 깨끗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 뭐하러 깨끗해?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예? 그럴 바에야 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낫지. 질서를 뭐하러 지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생각이 이렇게 확 터지질 않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을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니까 그 성경에서 보아온 부분적인 사고의 유형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마다 자꾸 분리시키고 부분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부분 아무리 맞추면 뭐예요? 전체가 틀어져 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주가 덮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질서가 있고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보통 은혜의 교리를 다루는 문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은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저주 아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굳이 그렇게 깨끗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저주로 덮어가지고 결국 마지막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패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냥 다 심판해버리는 건데, 이 세계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인간도 깨끗하게, 자연도 깨끗하게 하면서도 인간이 또 누구를 파괴시켜요? 자연을 파괴시키고, 인간이 인간을 또 파괴시키고, 그 완전히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보통 은혜라고 하는 이 지금 그 주제 자체가 이미 잘못 설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여기다 원을 하나 더 그려버리면 돼요.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요거부터 먼저 지웁니다. 특은 뭐예요? 특은. 예? 특은이 뭐예요? 특별한 애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금 한 시간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또 무슨 말을 하려나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예? 특별한 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피조 세계가 그를 힘입어 어떻다? 살며 기동하며 있구나. 그러니까 이 특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게 되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는 특이고 보고 있어요,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전쟁도 은혜고 뭐예요? 평화도 은혜고, 가난도 은혜고, 부여도 은혜고, 요절도 은혜고, 장수도 은혜고. 왜요? 왜? 빨리 이거하고 좀 쉽시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뭐 하는 거니까? 찬양하는 거니까. 이제 배우기 싫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모든 것이 불만이지.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개념 하나 정리하면은 뭐 보통이다, 특별히다 할 것도 없고 피조 세계의 용도를 정확히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생각이나 사고나 사상을 갖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여기에 있으면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모든 의미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체계만 주어지면은 저주 가운데서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과정 전체 다가 하나님 중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